오늘 이 시간 혼인잔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요즘에 결혼식이 막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 가정의 시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막 결혼식이 요즘 많이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이 성경에서 결혼의 출발점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이제 만들으셔서 아담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멋없이 기록이 되었지만 아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그랬을 거예요. 너무 예뻐. 그러면서 한눈에 반했겠지요. 우리 인류 최초의 콩깍지가 아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때 그 명주례사가 있지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주례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류 최초의 주례사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이 결혼식은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사역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혼인잔치 집이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행되는 것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본질, 의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처음 하는 것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이었고요.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엄선해서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적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 공간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엄선해서 7가지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구원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잔치집에는요 이 포도주가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요즘에도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오늘 같으면 이 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주를 먹을 수도 있고 막걸리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맥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주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건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이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혼인 잔치집에는요 이
물을 담아서 손을 씻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담는 돌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 돌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한 다음에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을 가지고 이 돌항아리,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씻는 이 돌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으셨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변하여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이 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 사실은 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구속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상징하는 사건이 오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에 시작될 때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이 되었고, 구약은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이 한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늦게 올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 늦게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런 비유가 써져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이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혼인잔치 집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이렇게 의미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물같이 싱거운 우리 인생을 포도주같이 아주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로 밋밋하고 능력 없고 그런 싱거운 인생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맞는 말씀이죠.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이 포도주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화를 이룬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신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인격과 이런 정욕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때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면서 성화를 이루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또 사람들이 또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또 말하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신방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가정을 신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맞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기도할 것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회복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신방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 가정은요, 절망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신방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예, 모두가 맑고 은혜가 돼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상적인 그 축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시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사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고 이런 축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나의 혼인잔치 가로 열고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설교는 어때요? 가나의 혼인잔치 원리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순종 이런 부분으로 또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우선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 이 관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만이 오늘 포도주의 기적이 예수님의 구속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 집에서 지참금을 많이 들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처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처녀의 가족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의 아버지도 그 신랑감을 보고 신부도 눈여겨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괜찮다 싶으면 그 아버지가 딸을 권면해 주고요. 그럴 때 그 딸에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7일째에 그 신랑 될 사람이 포도주 잔을 그 딸에게 건네주고요. 그럴 때 그 딸이 포도주 잔을 받으면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주고 딸이 마시게 되면 결혼을 승낙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포도주 잔을 건네는데 포도주를 거부한다. 그러면은요, 이 결혼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은 이 승낙하는 것인데, 그럴 때 신랑은 지참금을 신부에게 주고요. 그러면서 신랑은 큰 소리로 이제는 약혼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나는 아무개와 약혼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하객들이 돌아가요. 예, 하객들이 돌아가고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법으로 바꿀 수가 없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약혼식이 선포됐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이제 둘은 약혼식이 되고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신랑은 가지고 온 선물을 또 신부에게 줘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자기가 이 살던 집으로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이제 예비하는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방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부자리도 장만해야 되겠고요, 데려올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런데요, 보통 이 약혼의 기간은 1년에서 2년이라고 그럽니다. 신부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주고 간 그 선물을 신랑처럼 여기면서 계속 이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부부지만 사실 이들은요, 육체적으로는요, 총각과 처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던 그 순간 요셉과 약혼한 때였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 모르게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물으려고 할 때에 이때 천사가 현몽을 하는 것입니다. 현몽을 해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약혼만 했는데도 법적으로 부부니까 벌써 네 아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현몽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유대인의 결혼 그날이 언제일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예,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부의 집에서는 더더욱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한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열 처녀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비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하기를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 처녀의 비유도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이 결혼 관습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이 땅의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베풀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며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표적이 뭐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지막 표적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잔치는요, 예수님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날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된 생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늘의 축복된 생활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그 내용이 인간 구원의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실현 단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19장에서 22장은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될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 역사가 열리는 대종말 사건을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황홀한 모습 가운데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천국이 19장 이하에서 이렇게 성경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은요, 예수의 재림이 갖는 한 면모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기록하면서 이 선택된 신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혼인잔치는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성도들이 누릴 복된 생활을 표현한 것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날에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돼요. 이와 같은 우리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초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집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고서는요, 부동산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바쁘니까. 사업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조건은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오늘날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이 혼인잔치 집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초청받는 자들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잔치에 혼인자리에 초대할 때에 이 주인이 미리 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요, 초대된 자들이 와서 다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아니면은 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초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미리 그 예복을 보내요. 그래서 그 예복을 반드시 다 입어야만이 이 혼인잔치 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이 혼인잔치를 열고 다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자 그 주인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서 내쫓습니다. 내쫓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이렇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사는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포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신부를 선택을 할 때 이 마지막 신랑이 포도주잔을 내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가, 그 여자가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결혼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보니까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처음 시작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도 포도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도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더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 이 피를 받아 마시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포도주와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은 생각나는데 어느새 예수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도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오나, 누가 좋나, 이런 것이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부흥도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치료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자되고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이 되면서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각이 되면서도 예수님이 뒤처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거든요. 안산 제일교회 이 고은 목사님, 저는 우리 김인숙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것이 안산 제일교회 큰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셔서 섬겨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만은요, 제 믿음만큼은 그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능력은 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만큼은요, 제가 1등 되려고 그럽니다.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요, 폐결핵을 앓고 계셨거든요. 저도 들은 말씀입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그 폐결핵을 치료해 주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 30몇 년을 위임 목사로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에요. 일찍 위임 목사가 되셨고요,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교회도 몇 번 세우시면서 크게 이렇게 하셨는데 폐결핵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폐결핵이 또 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장로님들한테 나 폐결핵이니까 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족들 부인한테도요, 나 폐결핵이니까 병문안 오지 마 그랬대요. 그런데요, 진짜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목회가 이대로 끝나나, 일할 나이에 폐결핵이 또 걸렸으니.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병실에서. 하나님, 이제 내 목회 끝나나요? 내가 이 상태로는 내가 목회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뚜렷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를, 너 내일 하지마, 딱 그러시더래요. 너 내일 하지마, 내일 하지마, 다만 너는 나만 생각해, 이 말씀을 하더래요. 너 내일 하지마, 나만 생각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이 생각을 했거든, 이 생각이거든요.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마음을 내려놨대요. 예수님 이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일했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또 지시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아직 아무런 사역도 하시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걸 말씀을 했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지시하신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미 예수의 진면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임신했을 때요, 천사들이 수태고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사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누가복음 2장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기 때 12살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절기를 지키고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 어디 갔지? 찾는데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고 아버지도 모르고 같이 갔던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루가 지나서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신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가족이 없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갔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사흘 만에 성전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린 예수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앉아서 묻고 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지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들이. 그러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6월절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예수는요, 그 제사장들과 그곳 함께 앉아서 이 6월절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6월절을 위해서 온 내가 메시아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수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보면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어린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어린애가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랄 놀자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하늘의 신령한 사람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계실 때 그 사실을 알렸고, 하인들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꼭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해요. 우리는 안다면서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히 임하시는 그 임하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지불식간에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보러 온다, 이렇게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혼인잔치 집에 신령한 신부로서 다 들림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